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함께 좀 생각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셨을까요? 전도는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5가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심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죠. 보내심을 통해서 전파하고 그걸 통해서 듣고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고요. 이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아무리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거기에 복음이 뿌려지면 그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비록 그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영혼들을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마음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은 자를 두셨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게 됐고 왜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고 왜 복음을 거부하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두신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자,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반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포기하셨다면 12명의 제자가 끝까지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셨다면 그들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교회 사도로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보시죠. 바울은 분명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9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1절 뒷부분 보시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유대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으니까요. 자칫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동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을 미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족의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가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작고 힘없는 나라에 태어났을까? 좀 힘있고 잘 살고 좀 강한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좀 더 이렇게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가 이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복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 늘 말씀드리지만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도 7천 명의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7천 명의 남은 자를 두셨다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민족이,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죠. 아합보다 더 악한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아주 창궐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겁니다.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고독함, 외로움 속에 빠졌을 때 엘리야는 그 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7천 명이나 더 남겨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유는 자기만 있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싸우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같고 자꾸 이 생각을 하니까 그 깊은 침체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게 하신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여전히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7천 명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함께 믿음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나무에 10분의 1이 남았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무지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영적으로 암울하고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적인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정말 귀한 믿음을 지키면서 한결같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4번을 보시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자들은 소수죠. 소수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던 걸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7천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하시죠? 해변의 모래알같이 메뚜기 떼같이 가득 찬 미디안의 군사를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갈릴리 출신의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다수의 무리들과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제자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남은 자들을 두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남은 자도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 됐다고요? 은혜를 따라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누가 남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런 그들의 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가 된 것이 그들의 행위 때문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겠죠. 근데 그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누릴 만해 생각하는 이 공로주의, 이게 은혜를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도 주님 앞에서 내가 충분히 자격이 있다거나 내가 충분히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그 누구도 공로 때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공로라고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요, 불평과 원망이 찾아듭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내가 은혜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공로를 내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깨닫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남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스라엘의 충만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할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응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과 귀를 닫으셔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고 눈과 귀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닫으셔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꼭 모순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참 난해한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 때문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 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크게 봤을 때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버리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해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사야서 29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4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영적인 어두움에 빠진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리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시죠. 육신적인 편안함이 오히려 영적인 파멸을 가져온다 하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번에는 바울이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이 먹고 있는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들의 평안이 그들에게 덫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편안함, 성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아갈 때 자칫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자칫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1960년대 미국에 집회를 가셨다 그럽니다. 1960년대 같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 때 아닙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거기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한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렇게 풍요롭고 편안하고 좋은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죠.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육신적인 편안함이 우리의 영적으로는요
그게 잠들 수 있고 침체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만 소망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을 보시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에게 임한 구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거리였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방향을 돌리셔서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하신 거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정작 택함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질투가 생긴 겁니다. 시기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리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풍성함은 모든 민족의 영적 풍성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의 넘어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한 것 때문에 세상의 풍성함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야 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된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풍성한 은혜의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의 풍성함이 전해졌다면 유대인들이 이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으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이 임했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봉한 지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기독교 다큐멘터리 가운데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영화인데 오늘 이 내용과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한 부분을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은 최근까지 유대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백 명에 불과했다 그래요. 근데 최근 한 10년, 20년 안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만 명까지, 3, 4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난 이후에 복음이 이방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고 돌아서 다시 유대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걸 보면 혹시 이스라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땅끝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선교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처음 시작된 땅인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도 현재 땅끝으로 있는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여러 선교지들과 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